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자, 앞에 보세요. 비대면 예배 드리는 가정,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추시고 그렇게 다 손에 내려놓으세요.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하고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쓸 수가 없어요. 내 생활 속에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이 말 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래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서 느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사람은 하나님 형통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도 못하면은 하나님의 형통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늘 말하자면 100개 중에 하나를 해주셔도 그 하나가 눈에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 지나면 자연적으로 변하고 억지로 변하는 우리 생활 속에 혼돈이 올 수 있지만 갈등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눈이 열리고 삶이 열리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회복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하루 지나고, 야, 하나님 오늘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이렇게 가정에서나 또 우리 전화나 또 만나서 이런 얘기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TV에서 간증을 하나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영동이 충청북도인가요? 영동. 거기에 시골교회인데 산적교회라는 게 있어요. 산적교회. 이 교회는 시골교회죠. 그러니까는 좀 산에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마을에. 자, 작은 교회에서 섬기면서 목사님이 자녀들이 4명이고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와서 목사님 쌀이 다 떨어져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해서요. 하나님 쌀이 떨어져 갑니다. 근데 얘들이 넷입니다. 내가 배가 고픈 것은 굶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자녀들이 굶는 것은 내가 못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또 좀 하다가 기도 나고 또 1시간 정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나와서 있다가 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교회 문이 확 열리더래요. 근데 스님이 와가지고 쌀 20kg를 덜거덕 내려놓고 하면서 목사님 쌀 떨어졌어요. 그거 같더래요. 그래서 그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얼마나 급했으면 스님을 통해서 그렇게 쌀을 갖다 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실 구한 것은 쌀이었다. 근데 그 쌀을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느끼는 것은 뭔 줄 아세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걸 느낀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버린 거예요. 구하면은 하나님이 그 범사를 열었습니다. 내가 시골에서도 하나님이 아시구나라는 거. 내가 산골 속에 사람들이 아무 몰라도 내가 시골에서도 사람이 없는 교회에서 해도 하나님이 아시구나라고.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단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셔라고 말한 사람이 그 형통을 경험해요. 아무나 하지 못해. 여호수아가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그래요.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중을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것, 순종하는 것, 반응하는 것, 그 순종하고 반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기적을 열고 전쟁이 이기고 만나를 먹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봤는데 사실 배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죽었다 그러죠? 모세가 죽었어요. 누구든지 지도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살지 하면서 주저앉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다 주저앉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주저앉지 말고 광야에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할렐루야 가라고 말해요. 일어나 가라.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돌고 여러 가지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상황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구실을 붙여서라도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다면, 환경적으로 주저앉아서 있다면, 또 내 생활 속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광야에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복이 있는데 얘 주저앉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자, 오늘 다 같이 일어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를 느낀 사람만 그 형통에 보고 받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40년 수종 들었죠. 가장 가까이서 배웠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광야 지나온 것을 봤어요. 보면서 여호수아가 뭘 배웠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만나 먹인 것 보고, 아말렉 이긴 것 보고, 저녁에 정말 광야는 춘 줄 아는데 따뜻하게 잔 것 보고, 낮에는 너무 더우는데 시원하게 걷는 것 보고, 누가 살아계셔? 그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 생활이 광야 같은 사업장이 될 수 있고, 광야 같은 직장과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광야 같은 코로나 시대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 그런데 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마음에서 느끼면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갑시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코로나로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주저앉아버리면 안 돼. 또 오늘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이고 환경이든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형통을 본다는 것은 너 문제 있지, 어려움이 있지, 답답한 거 있지,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아멘. 이것이 형통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순종을 하고 있어요. 거룩이란 것은 자 목욕을 하고 맨날 교회 와서 성경만 보고 거룩해진 거 아니에요. 자, 저를 보세요. 거룩은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내가 순종하고 늘 행동하면 나도 모르게 거룩히 되어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은요, 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 순종이 내가 거룩해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틀이 있죠. 율법이 있어요. 순종하면 그 율법이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율법이 강한 사람, 내 틀이 강한 사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만 할 거야 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더 순종해 보세요. 어느 날 그것이 재미가 없어져. 다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에 가라. 내가 그래도 이런 틀이 있고 뭐 이런 환경 저런 환경으로 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스스로 그 율법이 허물어진 것을 알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것이 허물어져서 주를 따르는 믿음의 반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듣고 따르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형통은 오늘의 영성이에요. 오늘의 영성이 없으면 거기서 얼어 죽든지 추워 죽든지 배고파 죽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죽었어. 오늘의 영성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단어들이 나와요. 가라, 일어나라, 요단 건너라, 여리고 돌아라 이런 단어가 나와. 내 발로 밟으라. 다 여기는 뭐예요? 동사예요. 명령을 명령으로 들으면, 말씀이 명령으로 들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행동할 수 있어. 나는 이거 못해. 이것은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들으면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들으면 그분이 하도록 힘을 준다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닥을 치는 가운데서도 말씀이 들리면 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나는 침체가 아니야. 침체 없어. 내가 침체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해도 내가 완전히 힘든 환경이다 해도 거기서 말씀이 들리면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합니다. 그러면 일어나죠.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자, 사람마다 내 틀이 있다고 했죠. 자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벽은 못 넘어.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장성한 분량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있는 한계가 나. 자, 100kg를 든 사람은 101kg가 한계예요. 그 넘어야만 102가 되고 105를 든 사람은 106이 한계예요. 130이면 131이 한계예요. 늘 이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릇을 키워. 우리는 그릇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내 틀이 허물어진다는 것은 늘 성장한다는 거. 믿음이 근육이 생긴다는 거다. 여러분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는 이 그릇에 100밖에 못 담아요. 그래서 100이 넘으면 안 되고 100 못 미쳐서 90이나 80이나 70으로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응답해도 100이 안 돼. 그럼 내 생활에 130을 가져야 되는데 항상 부족해. 하나님은 우리 형편하시고 이것을 키워. 100이죠? 그럼 105에다가 힘이 들지만 해봐. 110에다 대놓고 힘이 들지만 해봐. 그 따라 했더니 그릇이 커져서 나중에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나 복을 꼭 여기 있다고만 담아줘야 아니요. 힘에 겹도록 커가야 돼. 그게 성장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난 것은요, 그들이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가나안 땅을 받을 마음이 없어. 그릇이 안 돼. 그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40년 거기를 거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원하는 그런 복이 있고 너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난 너를 이런 복을 주려고 지금 연단하고 훈련하는데 따라와야지 네가 그 복을 받지. 기도는 크게 해놓고 훈련 안 하면 그것은 아무 효과 없어요. 은혜 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잘 되고 싶죠? 아멘 안 해요? 그러면 그만큼 그릇을 키워야죠.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말씀대로 따르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돼. 나는 이거 복 달라고 복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릇 키우는 거. 하나님 따라가면서 하면 내 그릇이 키워져. 복은 하나님이 줍니다. 복은 환경이 준 것이 아니요. 거래처가 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여호수아는 주저앉아 있는, 아니, 하나님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 주저앉아 있을 때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오늘 우리의 요단강은 뭐예요? 한계예요, 한계. 100든 사람이 100일 도전해라. 한 번 나온 사람 2번 나오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지 못한 거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다 앉아있고 주저하는 사람들. 자기 할 말이 확실하니 있어. 그래요, 그래, 아니요? 확실해. 자기가 옳은 답을 갖고 있고, 자기 문제도 갖고 있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도 확실하게 갖고 있어. 우리가 못해.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늘 도약하는 거 있죠. 한계를 넘는 것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보도록 해야 돼. 그들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줘야 돼. 그래서 만남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해. 맞지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릇을, 목표를 갖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사십시오. 그럼 그릇이 커져. 난 순종한 것 뿐인데, 교회 참여한 것 뿐인데, 아멘한 것 뿐인데, 삶으로 나중에 내가 좀 커요.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많이 달라져요. 코로나 때문에 어떠하다 보면 1년 지금 지나가고 지금 3월이죠. 3월 달이 갔어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움직여라고 말해요. 왜 안 움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들으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안 들리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끔 해달라고 맞추지 말고 내 꿈이 있죠. 나는 이런 그릇이 있습니다. 채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워야 돼. 그래서 늘 움직이면서 믿음을, 그릇을 키워나가야 돼요. 단어가 일어나라, 모세가 죽었다고 주저앉지 말라. 계속 이 말이 반복됐어요. 우리 환경에 보세요. 상황이 생겼다고 주저앉지 말라. 그 전에 해봐서 안 됐다고 주저앉지 말라. 한번 두들겨보고 안 열렸다고 주저앉지 말라. 계속 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자,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생각들이 허물어져요. 요단강 어떻게 건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와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먼저 들어가라. 자, 먼저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여시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자, 아멘. 움직여야만 늘 열어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가 움직였어요. 계속. 그랬더니 정복 사역을 진행한 겁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자, 3절. 자,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무엇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자, 움직이면 형통을 준다 그랬죠? 형통. 하나님의 살아계셔. 발바닥으로 밟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것들이 증거가 있대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코로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느 순간부터 내 신앙이 정체, 멈춤이 왔어요. 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움직여라는 명령이 나와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움직여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 그러죠. 미션. 우리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감동.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메시지. 내 마음을 꿈틀꿈틀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행동하게 하는 것.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들었다고요? 명령으로 들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한번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 명령이 어떻게 들린가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듣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들리게 한번 들려주세요. 해보세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는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서 모르는 거지. 하나님 알고 싶어야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 옆에 있다.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동, 움직이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밟으라 그랬죠. 어떻게 밟으라고 했어요? 신발을 벗고 발바닥으로 밟으라 그랬죠. 저는 신발을 벗고라는 단어 속에 여기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그래요. 과야는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이때부터 광야 생활에 그들의 방식은 신발 벗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가 있는 곳에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랬죠. 벗으라는 거예요. 내 모든 네 생각들을 다 내려놔라. 저는 여기서 신발 벗으라고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신발을 벗어라. 저는 하나 이렇게 적용해서 맨발로 가라. 신발 벗어라. 맨발로 가라. 이것은 말하면 하나님만 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거 따지지 않고 맨발로 가라는 메시지는요. 바로 그렇게 해석했어요. 요단강 건너라 하면 맨발로 걸어가. 하나님만 보고 가라는 거. 물이 세네, 깊으네, 어떻게 갑니까?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자, 맨발한다는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맨발로 밟으면, 맨발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너희 생활 속에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위험한 상황이든지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죠. 내 자세가 하나님 앞에 뭐요? 신발 벗는 단계에서 맨발로 이제 하나님 이것저것 보면서 신발을 따져보면서 본 거 아니라 그냥 맨발로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저는 목회도 하지만은 여러분도 똑같은 거 이런 과정을 걸어요. 자, 목사님들도 개척을 하면은 어떻게 하려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도 사업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한 줄 아세요? 땅 짓고 헤엄을 치려고 해요. 땅 짓고 헤엄을 누가 못 칩니까? 다시 말하면 땅 짓고 헤엄치는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땅 짓고 헤엄치는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려고 그래. 땅 짓고 헤엄치는 공부를 하려고 그래. 땅 짓고 헤엄치는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아무리 발버둥도 종교생활밖에 안 돼. 광야를 데려온 것은요, 땅 짓고 헤엄쳐서 못하는 것이 광야요. 신발 벗은 것 보듬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맨발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속에, 자, 땅 짓고 뭐 해보려고 하는 거, 헤엄치려고 하는 거, 그런 생각조차 안 들어. 누구 의지하지 말라는 거.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뭐 이런 거 보듬도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연단하고 다듬어서 믿음을 키우고, 인격을 키우고, 신앙을 키우고, 그리고 그릇을 키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프고 힘든 과정에 지나는 사람들 있지요. 그러나 그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다 뭐요? 땅 짚고 헤엄치려고. 나에게 도움이 주는 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내게 이익이 되는 거, 이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면 하십시오. 이 신앙이 세워져야 돼. 이 시대가, 자, 굉장히 힘이 많아. 영적으로는 하나도 힘이 없어. 돈도 있고, 배경도 좋고, 하여튼 숫자도 많고, 그래요. 일은 하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해. 돈 많은 교회, 돈 많은 예사들, 일은 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안 보여. 뭘로 해서? 땅 짓고 돈으로 했어. 땅 짓고 누구 백으로 했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 내 생활이 어떤 형편이든 간에 땅 짓고 대단한 일을 보여주고 해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돼요. 땅 짓고 하려고 그래요. 땅 짓고 배우려고 하고, 땅 짓고 훈련을 하고, 땅 짓고 뭐 하려고 그래요. 대가 치르고 하셔야 돼. 이 말이 맨발로 밟으라 말이요. 너희는 발바닥으로 밟으라. 맨발로 밟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 벗으라는 내용 속에 광야를 지나가면서 모세 하나님만 봤어. 맨발로 따라갔어. 여호수아에게도 그 신앙을 요구해. 예전은 광야에서 모세 없다고 주저앉고 한탄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아프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제 주저앉지 말고 이제 일어날지어다. 요단강 건너갈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말한 거요. 교회 말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우리 일상에서 다양하게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이 말씀이 믿으면 내 신앙이 달라져. 맨발로 밟으라. 정복사역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정복사역입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돌 때에도 맨발로 돌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신발 벗으라는 것, 그리고 그때그때 말하면 맨발로 따라 나만 말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자 7절 띄워주실까요? 자 한번 같이 봐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그리한 대하여 나의 모세가 내게 명한 우리 법을 다 지켜하고 오로나 자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 오로나 자거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신발 벗고 맨발로 강하고 단단 믿음으로 나만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보여준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내가 시작하는 사업을, 내가 하고 있는 장사를,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맨발로 오늘 주의 이름으로 볼지어다. 그러면 내 마음부터 달라져. 철저한 하나님과 시작하는 신앙훈련,
맨발로 싸우라, 맨발로 건너라, 맨발로 여리고도 하라, 맨발로 가난 정복해라, 맨발로 사업해라, 맨발로 자녀 가르쳐라, 맨발로 공부해라, 맨발로 질병과 싸우라, 맨발과 영적인 전쟁해라. 말씀의 속에는 빛이 있습니다. 어둠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발을 내드려야만 이것이 오늘의 영성이에요. 광야에서 자 구름이 움직여도 오늘 안 가고 내일 갈게 하면 그 사람은 오늘의 영성이죠. 오늘 안 따라가면 죽어. 내일이 없어. 그 정도로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살려고 늘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돼요. 7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말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따라해보자. 살아보라. 살아보라. 자, 말씀으로 살아봐라. 내 말 듣고 한번 해봐라.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봐라. 네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된지 안 됐는지 한번 해봐라. 살아봐라 이 말이에요. 다시 이 말은 맨발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봐라. 사업 한번 해봐라. 장사해봐라. 삶의 문제를 두들겨봐라. 주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이 말은 거요. 그러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말한 것이요. 이 속에 포함된 것.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따라하면 내가 어떻게 진다고요? 거룩해져가.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액이 흘러온지 안 온지 실제로 해봐라. 진액이 오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것을 오늘 말씀할 수 없고. 왼편의 것을 제일 밑에 왼편의 것을 줄여버리세요. 제일 밑에 왼편의 것을 줄이세요. 그거 다시 키워주세요. 예. 이건 맛이 가서 그래요. 잘 들리죠? 자, 성경에 모든 말씀은요, 우리한테 살아봐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이지요? 살아봐라. 그래야만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네가 알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로나오나 치치지 말고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답게 맨발로 살아봐라. 이 말이에요. 희망이 없는 환경에서도 말씀 듣고 한번 살아봐라.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해요? 아니요. 내 눈에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말씀이 들렸다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십시오. 이 환경에서 농사가 되네? 이런 환경에서 장사가 되네? 자, 아멘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셔라는 이런 간증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형통이요.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에 40년 수종들었어요. 40년 수종되면서 모세의 가르침을 40년 동안 받았어요. 누가? 여호수아가. 수종되면서 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큰 겁니다. 하나님을 봐서 믿음이 컸어요. 그릇이 커졌어요. 자, 후계자를 뽑을 때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딱 찍었어. 여호수아. 족장 누구 가면 어디 아무나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찍었어. 예, 훈련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누구에게 맡길 때 훈련하는 사람 주저하지 않고 누구라고 해. 교회 임직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누구에게 흘러갈까요? 주저하지 않고 훈련하는 사람이 하나님 복이 흘러갑니다. 아멘.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것은 계급이 아니요.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그 말씀이
그 축복이 내 가정에 나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훈련하는 사람에게 하나는 주저하지 않고 딱 찍어서 줘. 성경에 또 있어요.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가정에 왕이 있다고 보내서 여러 아들들이 세상의 스펙을 통해서 다 준비해서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다윗에게 찍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면 하나님이 주저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십니다. 아멘. 믿음의 가정에 딱 찢어 찾아와. 큰 교회 작은 교회 안 따져. 주님은 훈련받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 맨발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사람, 믿음이 준비된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훈련할 때는 별 생각 다 주고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단단해져. 근육이 생겨.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진짜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오나요?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오는지.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면 내 생활에 충분해. 이런 생각 버리세요. 내가 주일날 예배 한 번 들어갖고는 일주일 생활하는데 충분해. 아니요.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끊임없이요, 가르침을 받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요? 신발 벗고 맨발로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신발 벗고 맨발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내 일상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보세요. 자, 오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주저하는 자리가 있다면 오늘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리고 가르치는 받는 자리로 모이면 그 교회는 흥해져.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만 해달라고 입으로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말해. 내가 주권자가 되고 싶고 번성하는 자가 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사람은 진짜로 맨발로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믿음으로 오십시오. 아멘. 권위를 인정하면서 오셔야 돼.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셔. 나는 맨발로 가르침을 받는 그런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진짜로 맨발로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 믿음의 자리에 늘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환경이 안 열릴 거요. 그 환경과 싸운 거요. 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황무지요. 황무지 개간해야지 옥토한 것처럼 환경과 싸워야만, 재정과 싸워야만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와. 다 막혀 있어. 마음대로 가서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는 거 하나도 안 열려졌어. 내가 싸워서 이겨서 나와야 할 자리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주 만에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수 있어. 데려다 놔서도 그들은 그것이 복인지 모르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와 버려요. 복을 줘도 복을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줘도요, 그게 복인지 몰라. 그 복 갖고 자기가 무너져 버려요. 감당을 못 해버릴 수 있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맨발로 가르쳤어. 가르치는 사람 40년 가르치고 몇 사람 가르쳤어요? 여호수아 하나 가르쳤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맨발로 가르침을 받는 믿음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밖에 답이 없어. 돈으로도 과학으로도 답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르침 받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앞으로 내 삶의 형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산골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집사가 쌀 갖다 줬던 것이 아니라 스님이 갖다 줬다는 얘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서 7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산천에만 올라가서 아이들을 쉬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늘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하여튼 무너뜨리니까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아. 전쟁을 하다 보니까 지쳐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이 아이성은 조그만한 성이요. 그래서 이들이 말한 거예요. 자, 7장 3절 앞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쳐도 충분합니다. 신발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맨발 어때요? 아니죠? 하나님 안 바라봤어요. 가르침 안 받아. 자기 생각으로 해버려.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사소한 것도 하나님 함께 하셔야 합니다. 늘 해봤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이 정도로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요. 기도하고 겸손해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맨발로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면 이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면서 가야 된다는 거. 오늘 아이성에서 무너지는 이 모습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 보세요. 자, 신앙의 원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이 분명해야 돼. 좀 하다 말다 안 돼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아 보여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마음으로 1대1로. 그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은 내가 거룩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액이 나타나 역사해. 자, 본문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동사 단어라 그랬죠. 움직여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요, 움직이는 겁니다. 이번 주에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 좀 안 나올 거야 이런 생각 있는 사람은 적으세요. 이달 나왔으니까 다음 달은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것도 적으세요. 여기 아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맨발로 따라오는 데는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다 준다는 거예요. 4절에 맨발로 걸으라. 너희가 가서 모든 땅을 너희가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할렐루야. 6절에는 너는 장차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7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맨발로 걸으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잘 되게 할 것이다. 8절에 너는 모든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라. 그래야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이다. 형통. 9절에 내가 명령한 것은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맨발로 걷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거룩한 주님이 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범사에 성사시킬 것입니다.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더 부유하게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앞장 가시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맨발로 한번 살아봅시다. 맨발로 살아봅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거룩한 삶을 만드는 삶을 사시고 믿음으로 걸어요. 하나님 이거 이루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맨발 먼저 벗어. 맨발 벗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 해. 그리고 하나님이 해준가 안 해준가 한번 살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싸움하는 거지 환경과 싸운 것이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사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범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의 기적,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행복한 말씀이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예.